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 격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늘 참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병훈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김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또 찬양팀, 우리 또 장시영 교수님, 또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이렇게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싱어분들, 우리 찬양팀에게 참 수고 많이 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뜰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생각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격려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가 진짜 떠올려 본 거예요. 내가 누구를 격려해 줄까요? 떠올려 보니까 제 얼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 얼굴이 나타났대.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그 표현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그때 은혜 받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건 시작이에요. 한 주간 살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잊을 수 없는 내 평생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예배합시다. 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그거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메시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십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21면 정도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는 열정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주님의 것이라면 또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생긴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우리가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 열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 방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도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힘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운전을 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는데 3명의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한 행인이 첫 번째 벽돌공에게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인은 또 두 번째 벽돌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두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벽돌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나는 누구나 이곳에 오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열심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억지로 일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러나 한 사람은 의미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인생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심리학 그리고 코칭 전문가 두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달 탐사, 그 아폴로 11호 달 탐사 이 프로젝트 중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 아주 소소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달 탐사 이 프로젝트는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그런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별로 이렇게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함께 하던 그 나사의 그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열심히 한번 이루어 보겠노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1961년도에 시작이 되는 프로젝트인데 1962년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둘러보는데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소부가 너무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나 별거 아닙니다. 난 청소부인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내가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요한계시록 3장에 대조되는 두 교회를 한번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봐도 참 우리 교회는 부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돈 좀 있으십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들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부자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더 필요하지. 나한테 좀 더 필요하지. 이렇게 하지만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부자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궁핍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썼길래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참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그런데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요, 3장 8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에 이 작은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이 가졌습니다. 돈이 많았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습니다. 가진 것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능력이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이 작은 능력을 쏟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돈이 많은가 적은가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가졌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100세가 넘은 우리 철학자, 우리 김형석 교수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모 일간지에 김형석의 100세 일기라는 연재글을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글입니다. 어느 날 이 김형석 교수님이 자신의 이 제자 중에 그 비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세상을 떠났는데 제자인데 83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하도 이분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막 제자들이 먼저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의사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의사였습니다. 그 의대를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했는데, 특별히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또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참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83세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시신을 이 해부학 교실에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분이 비의사가 김형석 교수님의 동생, 제자, 이 비의사가 돌아가시는 그 몇 해 전에 이 김형석 교수님께서 어느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시고 마치고 장소를 나오는데 30대 정도 되는 한 젊은 남성이 김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굽벅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굽벅하면서 교수님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김형석 교수님께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 교수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을 도와준 기억이 없어요. 이 사람을 도와준 기억이,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30대 남성을 내가 도와준 기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젊은이가 이 세상을 떠난 이 비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 비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장학금을 비의사가 이 사람에게 주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돈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 김형석 선생님이 나에게 도와주셨던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장학금은 김형석 선생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장학금을 너에게 김형석 선생님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김영석 선생님 대신해서 돈을 줬다 그러니까 김영석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게 맞죠. 맞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김영석 선생님은 왜 그 비의사를 도와주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한 선교사님과의 만남입니다. 모우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모우리라는 선교사님께서 김영석 선생님이 어렸을 때 참 형편이 안 좋았다 그래요.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 이 김영석 학생을 중학교 때 도와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가난한 제자가 생기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도 나누어 주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모우리 선교사님이 김영석 중학생 도와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 김영석 선생님이 비의사를 도와주었고 이 비의사가 30대 이 남성 힘들 때 도와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쓰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과거의 바울과 현재의 바울이 대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이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열정이 많았어요.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바울이 열정을 쏟았던 그 방향과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쏟는 이 열정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열정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가는 아내 핍박하고 교회 가는 자녀들 핍박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시다가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져서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열정을 쏟게 된 변화된 우리의 모습, 방향이 바뀌는 이 변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열정을 쏟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내 열정을 쏟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에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도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설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여기에 우리가 열정을 쏟읍시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추상적이에요.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먼저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먼저 섬길 때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내가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칭찬해 줘야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위로해 줘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먼저, 왜 나를 세워주지 않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그때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여기에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작은 모임 또는 관계들에서 사랑받기를 참 원해요. 우리는 참 사랑받고 싶어 해요. 좋습니다.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방향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충분히 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먼저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어 봅시다.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전도자이지요. 리베카 피퍼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인류는 하나님이 되려는 무모한 과정에 있었던 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셨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해요. 하나님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그런 걸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그거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내 손아귀에 자꾸 통제를 하려고. 이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특징이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섬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은. 하나님은 인간이 되려는 방향으로 가셨고, 우리는 인간인데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십시다. 우리가 먼저 섬기려 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먼저 격려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여러 사람한테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강준민 목사님 목회서신에 이분의 참 진솔한 이 목회자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 초기와 결혼 초기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회에 대한 회의와 설교에 대한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은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 환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환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성도들을 저는 정죄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서 저는 제 속마음이 들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좋은 만남은 사랑을 위한 것이지 서로를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혼 후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기보다 상대를 고치는데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배우자를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어집니다. 톨스토이의 명언을 처음 접했을 때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죠. 변화는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지적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눈앞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눈앞에서만 살짝 변화되는 척하지 진짜 사람 안 변화됩니다. 지적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사람을 판단하느라고 바쁘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우리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판단하느라 우리 인생 다 쓰면요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인생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걸 내려놓으셔야 그 사람 변합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저 사람 왜 저래?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 사랑할 때, 그 사람 격려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숙한 사랑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이분이 독서량도 많지만 목회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LA 쪽에서 정말 거의 제일 큰 교회였죠. 거기에 후임으로 가셨다가 또 교회에 분쟁이 있었을 수도 있죠.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인생 군상의 모습들 많은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속에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내 목회 가운데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왜 설교로 변하지 않을까? 변화에 대한 이 집착,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설 때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거칠어집니다. 교회가. 내가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변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드디어 변화에 대한 첫걸음을 진실하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를 향한 방향을,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주님의 열정 무엇입니까? 함께 하고 싶은 열정. 그냥 주님께서 멀리 1번, 2번, 3번 행동 지침 알겠지? 이래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열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이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된 그것도요, 하나님의 열정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열정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9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6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바울에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이 열정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줄 때, 그때 우리 속에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자신의 이 지도자, 자신들의 이 스승이 죽은 이 예루살렘,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죠.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24장 3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5절, 32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정,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열정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십니까? 그 방향이 맞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쌓아두고 계십니까? 많이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어디에 쓰느냐.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며 사는 것,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이 방향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고 또 이어서 또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열정의 방향이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느라 쏟는 열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열정으로, 실패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기에 쏟는 열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열정으로, 그리고 왜 날 안 섬겨주나, 왜 나를 잘 안 해주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쪽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 저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죄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워주기보다는 세움받기를 원하며,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염려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보내는 우리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우리의 열정을 쏟는 것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많은 근심과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주님 우리의 열정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바뀌기 위해서는 주님의 열정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열정에 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내가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가까이 찾아와시고 와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열정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면서 내 마음을 두드려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열정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너의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너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너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두려워하는 그 길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네가 두려워하는 그 길로, 네가 염려하는 그 길로 너 혼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 우리 속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어도 될까? 하나님을 따라가도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될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앞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길입니까? 노후 보장의 길입니까? 아니면 자녀 손들의 인생에 대한 그 길입니까? 내가 다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다 메꿔주지 않으면 실패할 것만 같은 그 두려운 길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네 혼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노후 보장의 길을 가면 여러분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녀 양육의 길을 갈 때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샘이 막혔던 샘이 터질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내가 혼자 두려워서 걸어가고 있는 그 건강의 길에, 그 진로의 길에, 그 직장과 그 진로의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네 혼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가 걸어갈 때 내가 대비하고 내가 준비하는 그 길보다 더 안전한 길이 우리에게 놓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최고로 안전한 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주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십시다.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은 악한 주인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자녀 손들을 책임지실까?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말씀하시는, 이 순종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방법과 주님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 내 지혜로 내 머리를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을 주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못 순종했다가 예수 제대로 믿었다가 망하겠지,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죄의 육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찬란하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여름에 우리 여름 수련회도 많고 성경학교 그리고 해외 선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인생관이 바뀌거든요. 예수님 제대로 안 만나면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궁색한 거예요. 삶이 늘 쪼달리고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 못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아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이걸 확실하게 아이들이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이번 여름 선교,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선교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고 이들이 먼저 앞서 나가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안전함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정말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붙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앞장서서 이끄시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부양 집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있는 자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과 저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복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능력과 성령과, 우리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선생님들과 교역자님들이 같이 놀아준다고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놀아줘야 되지만 놀아주는 선생님들이 먼저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역자님들을 먼저 만나 주십시오. 우리 부장 선생님들을 먼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먼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만나서 우리 교역자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속에 먼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사람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하게 진정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서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정말로 믿고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람으로, 빚어진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몽골 비전 트립 준비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금요기도에 다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잘 만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우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부장집사님들 중심이 되어서 정말 교사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금요기도에 와서 작정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들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백석 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원 복음화와 또 우리 미래의 목회자들 잘 양성하고,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설립자 목사님의 영혼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 영혼이 행복한 것은 주님과 교제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할 때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주님 깊이 만나 주십시오.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백석 학원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백석 학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감사하게 주님께서 우리 천안과 서울에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기회와 그리고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실에서 그리고 체프를 통해서 그리고 노방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듣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학생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이들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학교 그리고 우리 신대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 양성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교수님들 우리 교목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제자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앞장서셔서 주님께서 주신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가져 가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저런 많은 아버지 근심과 어려움과 아버지 눈물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심령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가정이 지켜집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교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살아나야 국가가 삽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살아나야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과 정서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꿈을 가집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세워진 우리 지도자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여 우리 국가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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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세워진 지도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가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어른이 되었사오니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모든 백성들과 모든 국민들과 모든 나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한국교회가 다시 왕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부흥하여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참으로 안전하게 자라나고 하나님 가정이 지켜지며 보호해드리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회가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좀 바꿀게요.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걸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부르고요.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자꾸 의심이 되면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손 붙들고 가면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거스르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를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를 위해 누가 피를 흘려주십니까? 우리를 위해 누가 생명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예, 주님,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행복한 그 길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을 듣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를 듣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개인 기도 하겠는데요. 그리고 환우님들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 지인들이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깊은 질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집회가 지났지만 우리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가 계속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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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